신명기 2장 오늘은 24절부터 하겠습니다. 24절 37절 2장 2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흥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 만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사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에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쫓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순종과 담대함으로 전진하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군대입니다. 그들은 진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민족들,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과 싸워야 할 족속들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아무하고나 다 싸울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족속들은 먼저 에서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 그 다음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은 23절까지 그 암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암몬과도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압과 암몬은 모두 다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그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들과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 롯을 구원해내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와 긍휼이 계속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순종을 해야 되겠죠. 모압, 암몬, 에돔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로 지나야 되거든요. 지날 때 그들이 대적하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대적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형제들과 싸우는 일은 하지 않았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런데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은 내 손에 넘겼다. 그들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싸움의 대상은 또 정해졌습니다. 이 전쟁,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할 것이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너의 명성을 듣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근심하게 할 것이다. 전쟁의 원인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다. 이 승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그 승리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만 가지고 있다면 승리하며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고 있는데요. 먼저 사대를 보내죠. 화평, 우리가 화평하자. 우리가 지날 때 너희들의 양식과 물을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먹을 것이다. 우리가 너희가 싸울 의사가 없으며 오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을 먼저 정하죠. 먼저 화평을, 평화를 전하고, 그러나 이들이 화평을 원치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라,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주 분명하죠. 이 싸움은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막아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 아모리 족속은 대적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싸움에서 한번 승리하면 그 승리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기가 올라가고,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전에 그의 아버지 세대들은 그들이 성읍이 높고 이걸 두려워했죠. 그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 그랬고요. 다음 성읍이 넓었다 그랬고, 또 이 아모리 족속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에요. 이 시온 왕 같은 사람. 그걸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그냥 이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예요. 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아무리 성읍이 넓고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싸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뭐 24절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담대함을 심어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과 대적하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하나님이 넘기신다 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나야 되는가? 그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여정이 분명하다는 말이죠. 이런 대적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히 설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만 분명히 한다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 세력은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좀 담대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뜻만 분명하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천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나가면 대적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다들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짧은 목회 생활 동안에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만 잘 살피면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저희들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리고 33절 이하 이제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제 멸절당하는 상황이 나오죠. 시온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모든 성읍을 34절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고 그랬고요. 남녀 유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싹 다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그랬고요. 36절에도 보면 아르논 골짜기 가장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높은 성읍. 이거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과거에. 정탐권 보내가지고 보니까 성읍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시온왕은 아주 그냥 안악자손이라 커요. 아모리 사람들. 키도 크고 장대하고 이게 두려워했던 대상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싹 없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높은 성읍, 강대한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또 나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멀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좋겠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자꾸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아야 될 방향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두려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에 잡혀요.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정리하십니다. 이게 이 싸움의 이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 이 헤스본 나라의 멸망,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라고. 여기서도 느낄 수 있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세상은 복잡하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해석이 있고 복잡한데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싸울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여정에 만나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싸울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국이죠. 형제의 민족들, 족속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헤스본, 시혼 왕과 아모리 족속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들을 두려움으로써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또 한번 싸워보라는 겁니다. 싸워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고 주님의 뜻인데요. 주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담대함, 순종과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담대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